그럼 이 시간요, 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 4월 3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말씀 내용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요,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라는 여인은요,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과 함께 낙타를 타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 당시 이삭은요, 나를 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에서 떠나 이스라엘 땅 남단에 위치한 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요, 해가 질 때마다 들에 나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그의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서 낙타 무리가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가 될 여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이삭은요, 자신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 그녀를 데리고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인 후 아내로 삼고, 비로소 이삭은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1절에서 4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4절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그두라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곧 그두라의 네 아들 중에서요, 둘째인 욕산과 넷째인 미디안만이 자녀가 있었고, 거기다 욕산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둘째 드단만이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37세였습니다. 분명 남자로서의 생식 능력이 불가능한 나이였지만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모두가 다 아랍 족속의 조상들로서 결국
아랍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히 한국에서든지 호주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 자신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치와 장소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기다림입니다. 때로는 빠르게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약속은 빠르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기다림으로써,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들이 성장하여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을 증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의 기다림과 인내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항상 훈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기다릴 때에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마치 우리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곧 기다림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편한 것을 찾기보단,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단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권면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욱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가 괴로울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잘 담아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되 끝까지 주님을 예배함으로 선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서 끝까지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두 구절은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이삭에게 자신의 유산을 모두 물려주었으며 그의 첩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눠준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무엇보다도 이삭과 그의 여러 다른 아들이 있었지만 이삭 한 사람만이 자신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 이삭이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후손인 이삭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상속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이삭 한 명만이 계승자가 되었음을 구별함으로 이삭과 다른 아들을 구별시키고 떼어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만에 하나 일어나게 될 갈등의 요인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다른 아들들에게는 동쪽의 땅, 곧 오늘날을 이르면 아라비아 그쪽으로 옮겨가 살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였던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본문 7절로 돌아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지냈냐면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곧 175세가 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가나안, 곧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문 8절로 들어와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구절에서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한 이 표현은요, 주석집을 찾아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그가 있었던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수명을 온전히 올바로 잘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수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삶에 대하여 아무런 미련도 가지지 않을 만큼 풍성한 삶을 살았고 끝에는 삶의 승리자로 죽어간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삶의 소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요, 영원한 삶의 소망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물질로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삶이란 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 각자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괴로움이 있고 더욱이 이 세상과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제일 먼저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혹시라도 우리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더욱이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지키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현재의 일들이 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도 품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생각과 계획을 신뢰하심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현재의 위치와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사실요, 이 당시에 이삭과 이스마엘은요, 배다른 형제였지만 평소에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삭의 어머니이면서 아브라함 가정의 여주인이었던 사라와 이스마엘의 어머니이면서 아브라함 가정의 하녀였던 하갈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곧 맨 아이를 전혀 임신하지 못했던 여주인 사라를요, 이 가정의 하녀이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던 하갈이 맨 처음에는 임신하지 못했던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하여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은 자신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하기 위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 이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던 모든 감정들을 다 해소시키고 더욱이 분란이 있었던 사람들을 화해를 이루는 장소를 마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9절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리고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언제나 우리들 가정 안에서 드러나고 화목해지도록 우리들은요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연합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함께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주시면서 진정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 권세와 함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화목제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과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 가운데 드러나 서로 화목해지도록 우리들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우리 주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늘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뒤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귀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 먼저 주님께로 나와 겸손히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화목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먼저 가정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장소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심으로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늘 힘써 기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도록 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은 본문 마지막 두 구절 10절과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 바로 한 가정의 가장이 죽고 한 무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은 남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시련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가 깜깜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복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도 이삭에게 변함없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곧 모든 복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삭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복된 존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사람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대상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은 믿음 대상이 아니라 믿어주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영적인 두 눈을 들어서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것, 곧 지식과 물질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단지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더욱이 내 능력과 내 재능만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우리가 두 손을 들고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의 길로 힘차게 걸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단지 세상적으로 좋은 것만을 가지려는 마음보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늘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을 이루고자 하는 착하고 선한 마음을 키우면서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평안함보다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 뒤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참된 자유를 얻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없다면 이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힘들고 괴로워도 또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고 뜻하던 대로 일들이 되지 않아서 스스로가 낙심하고 더욱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과 상처를 받아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 괴로울지라도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거기다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더욱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은 끝까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질서도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저기서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믿으심으로 현재 각자 서 있는 그 모든 장소와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인 삶,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하루하루 겸손히 그리고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4년도 4월 두 번째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이 복된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언제나 기다리고 우리 주님께 하듯이 모든 일들을 겸손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온전히 기뻐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그 복된 믿음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중심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의 귀한 권세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항상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나라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케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헌금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연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들의 손길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치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